이태원 지사님이 꼭 온다고 몇 시간을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배를 타느라고 배가 지금 하나밖에 안 가지고 못 오셨네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기니까 그렇더라도 한 절 한 절 잘 마음에 담으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성도님들이 그 다음 절 읽으세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으로 요망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에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아들 시므온을 구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솔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정취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살살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하시니 3일 만에 여호와 전에 올라갈 것이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시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1년 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하다단의 아들 바벨론 왕이 무르갑반다더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우리 성도님 소리가 너무 적은데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금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우리 왕궁과 그 나라의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모든 사람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당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같이 쓰는 시작.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안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히스기야의 결정적 실수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 중에 몇 명 안 되는 참신한 왕, 진실된 왕, 또 하나님이 좋아하셨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굉장히 그는 하나님을 참 사랑했고 그는 유달리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솔직했고 아수르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왕국조차 멸망시키려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 히스기야의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아무런 힘이 없었던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그의 사신을 보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사야한테 사람을 보내서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데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종한테 부탁하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자기는 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시옵소서. 저 사악한 이방인, 저 악한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깡그리 낮추 저를 하나님 그냥 놔두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한 천사를 보내서 역사에 나온 진짜 얘기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하루아침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모조리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18만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고 그 왕이 몇몇 신하와 함께 자기 나라가 돌아가서 너무나 낯이 뜨뜻하여 그가 자기 신을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그의 아들, 자기 부모를 낳은 두 아들이 칼을 들고 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가 죽어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히스기야가 말년에 병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병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을 병이었어요. 사실은 이 죽을 병을 알았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눈물로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병이 낫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이 사람이 오늘 이 기도 사건으로 그의 인생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의 인생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신실되게 살아왔던 그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인생은 내리막길로 빠져나갔고 그는 그의 일생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삶으로 떨어집니다. 참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어째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그의 삶이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고 도리어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됐을까? 굉장히 의문점을 남기는 오늘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의 몸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은 그런 의미의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군대가 다 죽는 걸 보고 사실 히스기야는 젊었을 때 그의 인생에 보통 전쟁만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그냥 평안한 날이 없이 맨날 전쟁을 치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다 끝나 이제 고생 끝 뭐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행복.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 행복한 날만 지내면 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내가 미국에 와서 평생 고생해서 내가 이제 돈도 모아놓고 살만하니까 자기에게 당뇨병이 걸려서 이 당뇨병이 내 발을 잡네 하고 저한테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마치 그런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기도로 살았어요. 왜요?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적함을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딱 끝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병이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병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사야한테 자기가 병들은 이 사건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크게 대답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기도해달라고. 자기 몸이 지금 나빠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둘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거의 생명이 끊어질 동 말동 그런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1장에 나오는 말.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걸린 병은 무슨 병이었냐면 등창이었어요. 종기가, 그 다음에 옛날 사람들은 옛날 한국의 왕들도 주로 무슨 병으로 걸렸어요? 등창으로. 이 등에 종기가 고름이 막 잡히고 그게 막 퍼져나가면서 열병을 앓다가 죽는 병입니다. 히스기야가 완전히 온몸에 종기가 다 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께 금식하며 매달리며 기도하고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봐봐요. 우리 성경을 잘 보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열심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병 고쳤다 하고 응답을 줬어요? 아니면 너 곧 죽는다 하고 응답을 했어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너 곧 죽으니까 네 왕자리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너 죽을 준비하라. 이제 나하고 어디 가자는 거예요? 천국 가자. 좋은 응답입니까? 나쁜 응답입니까? 정말이에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병들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드디어 응답을 줬어. 딸아, 나하고 천국 가자. 근데 오늘 이 왕이 그 말을 듣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갑시다 그랬어요? 아니면 어떻게 응답했어요? 뭐 벽을 놓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예스 해줘야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할 때 예를 들면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가끔 부탁합니다. 내가 이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사업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건 응답 아니야. 하나님이 사업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축복해 줄 겁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그 응답이 아니면 그건 응답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 오래오래 살기를 천국 가서 천국 가자 그러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는 천국 가기 싫대요. 난 여기 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 여기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난 여기서 살겠어요 하고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막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니까 이사야가 왕궁에서 응답을 주고 빠져나가다가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그럽니다. 이사야야, 네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응답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시켜준다고 했어요. 15년 동안을 연장시켜주마 하고 응답을 다시 줬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변덕을 부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변덕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진짜 응답은 뭐예요? 가자, 너 인생 끝났다.
가자 나하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응답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 누구의 뜻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기도로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 의지로 꺾어버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은 이거야.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다가. 이 왕은 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부터 이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봐봐요. 이 사람이 병들어 낫게 되면, 자, 누구를 보내요? 13절에 봐봐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자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부터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금기구와 내탕구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하고 나와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나으니까 옆에 있던 큰 나라였던 바벨론이 이 보물과 은과 금과 모든 선물을 사자의 손에 의해서 사자들이 그냥 줄줄이 이어서 와서 히스기야의 병 나은 것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자, 이 병 나았다고 축하했더니 이 히스기야가 웃기는 짓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병이 나와서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히스기야가 뭐를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찬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자기 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절호의 찬스예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나의 몸을 치유해 줬어요. 내 하나님이 나의 몸을 깨끗이 치유해요. 내가 죽을 뽕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내 삶에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서 내가 이렇게 말짱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안 그래요? 그죠? 너무 좋은 찬스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에 이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을 하나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도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뭘 보여주죠? 13절에 자기 왕궁의 내탕구를 다 보여줬어요. 마치 어떤 사람이 내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지금 신방을 왔습니다. 목사님 괜찮으세요? 어떻게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 치료해 줬어요. 그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서 갑자기 장로님 잠깐만 이리 와보세요. 우리 집에요 이거 좀 보세요. 찬장을 열어보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자, 입방으로 좀 올라오세요. 우리 집에 황좀 보세요. 자, 자기 그 졸업장, 자기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얼마나 내가 위대하고 얼마나 내가 똑똑하고 얼마나 내가 잘난 사람인지 그걸 다 보여주고 다녀요.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목사가 미쳤나? 아니 누가 자기 자랑하라고 지금 신방 온 게 아닌데 마치 이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줬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나온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 아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도 돌리지 않아요.
자기의 나라에 최고 좋은 것만 하면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내탕고라는 것은 왕의 보화와 보물을 담겨둔 겁니다. 아니 지 내탕고나 보여주지 또 어디까지 보여줬어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거.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이 자기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근데 그것까지 다 보여주면서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고 내가 다 잘나서 내가 이 모든 재산을 이루었고 내가 다 잘나서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러고 다니까. 자, 이사야가 15절에 봐봐요. 자, 14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나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탕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자랑하지 아니한 것이 한 것도 없나이다. 그 소리. 다 자랑했다는 것을 다 자랑했다는 나의 것을. 참 미친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도 가끔 그래요.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사업수단이 좋은지, 내가 얼마나 사업을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냥 그거를 보여주지 못해서 날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거 미친 짓이야 완전. 이 왕에 미쳤습니다 당신. 아니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어떻게 왕이여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을 나타내요. Lord, I thank you for the use 사랑하는 성도님들, sweet spirit 오늘 here.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 Amazing. 우리의 건강 We cannot create this 지금까지 다 spirit, 누구의 은혜로 the 살았어요? peace, the joy.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Oh, thank you, Lord. 내 자랑하지 말고 나를 나타내지 말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왕은요 15년 연장을 받고 나서부터 자기 부인 중에 헵시바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헵시바가 얼마나 악한 여자였냐면 나라를 말아먹었던 여자예요. 이방신을 끌어들여서 궁중 안에서 바알을 섬기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해서 너무 악한 아내라 이 사람이 이용하는데 쫓아버렸습니다. 이 왕. 근데 기도의 응답을 받고 15년 연장된 다음에 이 미친 왕이 갑자기 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가서 다시 데려와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산지 2년 만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알죠? 몇 년을 그가 왕노릇한지 아세요? 참 악한 것들은 오래도 살아요. 몇 년 살았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스라엘 다윗은 몇 년 왕노릇했어요? 40년. 사울은 몇 년 왕노릇했어요? 40년. 40년 넘긴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몇 년 사신 줄 아세요? 55년 왕노릇했어요. 55년.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았어. 나쁜 짓을 온갖 다 하고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가지고 바알을 섬기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죽여서 피가 강물처럼 예루살렘에 흐르게 한 왕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톱으로 반을 쓸어 죽인 왕이 누구인 줄 아세요? 누구 같아요? 저는 항상 가르쳐주고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죠. 므낫세 이놈이 죽인 거예요. 세상에 15년 연장시켜줬더니 그 연장된 삶 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말아 먹어버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돌렸던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채고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그러죠. 네가 이렇게 너를 자랑했으니 내가 반드시 너의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을 다시 데려와서 너의 것을 다 뺏어가리라. 네가 모든 나라도 잊어버릴 것이고 네 왕자리도 잊어버릴 것이고 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너희는 이방 땅에 끌려가 너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문제를 놓고 나의 삶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응답이 우리한테 오는데 그게 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응답이 우리한테 항상 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안 맞아. 그러니까 못들은 쫙 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나의 원함과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설득당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버리고 누가 원하는 걸 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택하는 게 진실한 하나님께 나오는 진정한 기도예요. 아멘. 만약에 이 히스기야야 너가 나를 위하여 살던 때는 이제 끝났어. 가자. 이제 잘했다 사랑하는 정아. 네가 죽도록 충성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영생을 맛보며 살자. 그랬을 때 만약에 따라갔더라면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안 범했죠.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뜻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렸어요.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첫 번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아멘.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그 말은 나하고 안 어울려요. 그건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저 집사님 들으려고 한 말이에요. 혹시 삽을 들고 막 떠서 에이 이걸 저분이 들어야 돼 하고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목사님들도 그래요. 한 번은 영국의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분도 고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도 고아들을 그 교회에서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고아들을 막 먹여 살렸어요. 근데 교회에서 헌금이 안 나오니까 필요한 양이 있는데 고아원을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디 밖에 나가서 일은 할 수가 없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부흥회를 많이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부흥회 가서 그 교회에서 돈 주면 그걸 모아가지고 내가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에이 여보게 나 좀 강단에 좀 서게 해주게. 다 자기 동기 목사님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그래서 교회 가고 몇 달을 그냥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이 모은 돈이 350파운드 영국 돈을 모았어. 그 당시에 350파운드면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때 감사기도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군요. 막 그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마음 깊숙이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스펄전아 너 그 돈 350파운드 저기 가면 내 종 그 기도로 전사님 산 그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조지 물러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내가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셨군요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뭘 할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음성 아니야. 이건 귀신이 하는 소리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근데 계속해서 물을 막 뿌리면 하나님이 음성에서 조지 물러에게 그 돈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분이 자기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돈을 가지고 조지 물러가 섬기고 있는 고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물러가 하나님 그 성전에 제단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을 먹이려면 350파운드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350파운드를 주옵소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돌을 그 앞에다 탁 집어던지면서 이 사람아 여기 있네 가져가. 그러니까 돌을 던지고 왔어.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가장 첫 번째 응답이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내가 지금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예스 해줘야 그게 나의 응답인 줄 알아요. 얼마나 우둔하고 둔한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차라리 그에게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축복이 돼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원하는 것에 맞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응답이 내게 왔다면 그 응답을 죽음이라 할지라도 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맞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첫 번째 응답만이 진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나오죠.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오직 알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보따리 싸들고 산마다 들마다 올라가서 당신이 원하는 거 반드시 하나님께 받아내세요. 금식 아들인데 매달려서라도 당신이 원하는 거 받아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당신이 그 문제 갖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거든. 그 응답을 주님의 응답으로 받고 그대로 사세요. 네. 엄마가 부엌에서 부엌칼을 들고 막 음식을 만듭니다. 2살짜리 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 2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너 그거 갖고 놀고 싶어. 그 칼 줘요. 그 칼.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울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돌라고 칼을 달라고. 부모가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왜요? 그 칼로 누굴 죽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찔러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가자. 네 때가 됐다. 이게 내 응답이다. 그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가십시다. 근데 히스기야가 주님 나라도 좋지만 나 아직 이 땅에서 왕으로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고 아직 나를 즐기지도 못했어요. 나 조금만 연장시켜주세요. 15년 연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먹고 망해먹고 다 쓸어버린 이 왕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난 히스기야를 보면서 나 늘 제 자신한테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19절 보세요. 다 같이 피시고 16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시스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 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 명령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9절 봐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천한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가로되 만일 나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참 미친놈이죠. 봐요. 자기 하나님이 너가 그 교만한 짓을 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고 너 붙잡혀갈 것이다. 네 자손들이 다 거기서 종로로 갈 것이다. 다 그들이 붙잡혀가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내 때에 안 일어날 때 좋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왕. 그들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때에만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it's okay.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 어떻게 히스기야가 어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통곡하고 우려야 될 때 아닙니까? 너희 자손이 너 때문에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고 처처에서 고난을 당한다는데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선하십니다. 나만 괜찮아요. 하나님 참 선하십니다. 내 때에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가 늘 좋은 왕인 줄 알았죠? 여기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면만 엠퍼사이즈 확대시키냐면 하나님 질병에 걸렸던 그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셨더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마음과 내 뜻에 받지 아니하는 응답을 주실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면 죽음까지도 감사하고 그 기도의 응답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에 우리가 배울 진짜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